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만나를 먹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기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승리하는 주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 또 어려움 중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우리가 맡은 지역 가운데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와중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신령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눈을 떠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오늘도 주님의 신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성도지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곧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사 주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인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가정 되게 하옵시고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지역교회와 저 멀리 있는 주님 해외 선교지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한눈 팔면 팔린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온니엘, 예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 기드온까지 보았죠. 그래서 이제는 돌라와 야일 쪽으로 가고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대사사라고 하는 말과 소사사라는 말을 임의로 구분을 하는데 큰 사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네모를 쳐놨듯이 사건도 있고 줄거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사사들을 4명의, 6명의 사사가 있고 사건은 별로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사들은 나머지 소사사가 또 6명, 자세히 말하면 삼갈까지 하면은 7명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사사라고 알려져 있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을 다루게 되는데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지파적으로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봤더니 성경 돌라는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야일은 아마 므낫세 반지파 혹은 갓지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잘 보면은 순서가 이 밑에서부터 유다 지파, 온니엘은 유다 지파, 에웃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이죠. 한마디로 뭐 온니엘 그러면 유다 그러면 이씨 집안, 그러면 에웃 그러면 뭐 김씨 집안, 뭐 드보라 그러면 박씨 집안, 이런 식이 갖고 한 집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드온은 원래 므낫세 지파였죠. 므낫세 지파였는데 일한 땅을 보면 이사갈 지파 땅이에요. 이사갈 지파 땅이고, 이사갈 지파 돌라는 여기다 이렇게 이사갈 쪽에다 돌라를 해놨지만 원래 또 잘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땅에서 일을 해요. 그 땅에서 사는 건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 쪽으로 추장되는 야일은 어느 지파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돌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살았냐면 3일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3일. 그리고 이 길앗 사람 야일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 지파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해요. 1절에도 이사갈 사람 돌라, 뭐 유다 사람 온니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앗은 지파가 아니거든요. 지역 이름이에요. 다 합쳐갖고 므낫세 일부 지파가 거기 있고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를 합쳐갖고 있는 땅을 갖다가 길앗이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은 땅으로 치자면은 이때도 분명히 지파에 나눠준 땅인데 이때부터 벌써 지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길앗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 이 돌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구원했고 또 어떻게 구원했고 하는 부분들 육하원 측에서 그냥 주어만 나오고 어디서 누가 이것만 나와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또 길앗 사람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가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원했다는 말은 없고요. 거기다가 괜히 아들 3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져갔고 그 길앗 땅에 있어갖고 오늘까지 여기 글자 하나 빠졌는데 하본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다. 야일이라는 도시, 야일이라는 말이 비추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뭐 마을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어디에서 장사되었더라. 뭐 이런 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롭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3일이라는 것 보입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이 3일이라는 장소예요. 그 3일이라는 장소는 잘 옆에 보면 므낫세라고 적혀 있죠. 므낫세 지파 땅이고 이 땅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여기 써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가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사갈 지파면 이사갈 지파 땅에 가서 살 것이지 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았나? 차라리 이사갈이라고 지금 써 있는 이 글자에 보면은 표시를 제가 해야겠네요. 이사갈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여기는 누가 살았느냐면 이 모래산 근처에는 차라리 기드온이 살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여기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 땅이에요. 므낫세 지파 땅이 여기 와서 살면서 구원을 이쪽으로 이루고요.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 지역은 벗어나 갖고 이쪽에 와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면서도 베냐민 산지 여기 있는 미스바 근처에서 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자기 지파를 지키지도 못하고 이주를 해갖고 거기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도 분명히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땅이 있었는데도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가몬이라는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하면서 여기서 장사된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행한 일들 보면은 뭐 행한 일들이 없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뭔가 구원을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위치 지키는 거거든요.
또 자기 위치 지켜야 되는데 이사갈 지파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는 못하고, 이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야일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 중에 하나가 사사면 사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왕처럼 사는 거예요. 아들 지금 30명에다가 나귀 하나씩을 줬다는 건 존귀하면서 성 한 성읍을 가지면서 왕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나귀 타고 입성을 하잖아요. 입성을 할 때 그게 바로 영광의 입성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탔지만 여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지도자가 됐고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면서 이 큰 30개의 성읍을 한마디로 다스렸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에 한번 도시들 한번 보세요. 다 합쳐도 30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길랏 지역을 다 다스렸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을 것 같죠. 어쨌든 소사자이지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완성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그렇게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 정도의 사사들이 소사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대사사 중에 한 명이 또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입다 등장하기 전에 입다의 어떤 배경을 깔아주는 그런 사건이 지금 6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 사건도 굉장히 길게 나오게 되는데요.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는데 이번에는 악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실 때 항상 존재하는 게 여호와 앞에서의 악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악이나 내가 양심에 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괜찮은데 세상적으로 문제 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가?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 신들과 모압 신들 이거 섬기는 거 한번 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신 이름이에요. 이 신은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내부적인 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너편 위쪽에 보면 아람 산다는데 북쪽에 있는 신들이죠. 북쪽에 있는 신들. 이 위에 보면은 이쪽이 아람이잖아요. 아람 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쪽에 암몬이 있고 이 밑에 모압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이쪽에 시돈이 있어요. 그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바알과 아스들은 내부의 신들, 아람은 북쪽의 신들로 하닷신이 있어요. 그리고 시돈 신도 북쪽, 북서쪽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 있고요. 모압의 신들은 그무스였고요. 암몬의 자손들의 신은 밀곰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었고요. 이런 신들을 다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네 신들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 민족의 신은 버리고 다른 민족의 신을 섬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자기네 끼들은 정죄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야말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하고 이 가늠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는 세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괴리가 커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나 세상에 범죄하는 일이 비슷했는데 이제는 세상은 막 갑니다. 이 정도는 어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동성연애부터 시작을 해갖고 간음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는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괴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우리가 한눈을 팔고 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죠. 여기 신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신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탐욕들. 왜 탐욕?
이런 많은 신들을 섬깁니까? 여호와가 분명히 그들을 구원했는데도 왜 이들을 섬깁니까? 이것들은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면 번개를 쳐갖고 우리를 도와주고, 야, 저 북쪽에 갔더니 하닷신이 있더라. 하닷신이 더 강한 것 같으니까 또 그 하닷신에게 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세상의 것들은 많아지고 차라리 주님은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악이 발생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목전 앞에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한눈을 판 것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한눈을 파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암몬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손에 파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한눈 팔면 팔린다. 팔려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가운데 이 산지에 있다면 이쪽 위에가 암몬이고요. 동쪽이 암몬이고 이 서쪽 아래쪽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해갖고 요번에 이제 말씀은 주로 동쪽의 압박을 이야기하지만 이때부터 서쪽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쪽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 정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들어왔을 때는 블레셋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이 거의 끝날 때 정도, 한 100년에서 200년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강한 힘이 이쪽을 누르고 있었고, 또 동쪽에서 누르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위아래로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보다 하지만 그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충 원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워낙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기후변화,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코로나 같은 게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어떤 말은 실험실에서 잘못하다가 나온 균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지 않더라도 박쥐나 이런 것들이 이 굴 속에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철갑, 그런 동물들이 있죠. 철갑, 이런 동물들에게 이 매개 쳐대 갖고 우리한테 왔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동굴이나 멀리 있어야 되는 이 동물들을 거쳐 갖고 온 이 균들이 이런 코로나 균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걸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일어난 일들,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목전에서는 뭐예요? 진노죠, 진노. 악을 행함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가 어디입니까?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그걸 못해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조금만 안 열어주니까 막 이 트럭 어디 이 밀실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참 불쌍해요. 막 단속 직원이 다니까 어디로 없어졌어 다. 그랬더니 몰래 만들어놓은 비밀 문,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쪼그려갖고 숨고 있어. 다 수십 명이 지하에 숨어있는, 이건 매번 뉴스 볼 때마다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는 것들에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좀 이 단속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때는 이때다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그저께인가요? 신대원 원우 회장을 했던 전도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대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편차가 심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무슨 편차가 심했냐 그랬더니 학업 편차가 너무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온라인 수업이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더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 뛰어나게 되고,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고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틀어놓고 논대는 거예요. 온라인 틀어놓고. 누가 보나? 틀어놓고 들고 시간 되면 다 끄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실력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담당을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대원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레포트 같은 데를 남의 걸 이제 베껴와 갖고 하다가 들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잘 써갖고 대단하고, 이게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더 간절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더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이럴 때 하나님께 팔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때 더욱더 굳세어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서 거듭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느냐,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있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특별히 이번에는 블레셋 이야기는 나중에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제는 암몬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18해 동안에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이야기들을, 억압을 받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8해 동안 억압을 받았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사들도 시원치 않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이런 신 저런 신,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갖고 각종 탐욕을 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목전에서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므로 얼마 그들이 스스로 팔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 소사사들을 보면서 섣부른 구원이 차라리 이스라엘 안에서 불완전한 시기를 만들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대충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소사사들은 뭔가 불완전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이루는 사람,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남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세상의 이 탐욕에 팔린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세상의 탐욕을 가지면 그곳에 팔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민족을 팔기도 하시고 사시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한눈을 파고 진노하고 악을 행하면 우리가 팔릴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눈 판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18년 동안 그야말로 억압 가운데, 압박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기 암몬의 신이 보이고 모압의 신이 보이고, 그리고 이 아람의 신이 보이고, 또 시돈의 신이 보이고 블레셋의 신이 보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보이면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눈이 자꾸만 그곳을 향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에게 팔려버리는 신앙, 세상에 팔려버리는 신앙들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직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